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려갔냐 하면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공회가 소집이 되었냐 하면 예수님께 사형언도를 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71명의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대의 최고 법정이라고 대법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형언도를 내리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데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증인들이 서로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59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아무리 책잡고 흠잡을 것을 찾으려 했지만 예수님께 어떤 허물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6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신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굉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심판자고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나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신성모독의 죄 성립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자기 신성에 대한 이 증거가 이제 신성모독의 죄가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 전체가 예수님께 사형언도를 구형합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죄는요, 예수님의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가 신성모독의 죄 외에는 그 어떤 죄도 예수님께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 최고 법정의 신문 결과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신문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이죠. 빌라도도 동일한 결론을 내려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오늘 본문에 사내들인 공회의 최종 신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날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최종 판결 내림으로 내일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은 구약에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병들거나 눈먼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도 거기에는 속죄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 자체가 아니라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속죄와 대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유월절 의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14일 전부터 어린 양을 집안에 가져와서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확인 절차를 거쳐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흠이 있으면요, 그 피는 아무리 발라도 속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2주 14일 동안 관찰을 해야 합니다. 흠이 있으면 다른 양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이거는요, 유월절 제물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용 제물들은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관찰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죄인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요, 흠이 있는 제물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흠 있는 제물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 22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오면요,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화가 임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해요. 이 흠없는 구약의 제물들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흠과 티와 죄가 없으신 온전한 제물입니다. 33년 동안 금정을 받으셨어요. 또한 십자가에 죽기 전 마지막으로 유대의 최종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죄 없는 제물이라는 최종 심사 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몇 시간 전까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온전한 제물이다라는 합격, 최종 심사를 받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죄와 사망을 대신하는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두 번째,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320가지의 메시아의 예언을 다 성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죄가 없는 온전한 제물이라 할지라도요, 그것만으로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아닙니다. 온전한 제물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320개의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셔야만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이 땅에 사시면서 죄가 없으신 온전한 제물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했고요.
또 하나는 구약의 모든 320개의 예언을 다 성취하셔서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언들을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예언이 뭐냐 하면 침묵입니다. 침묵. 이 산헤드린 공회가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의 죄를 찾아서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악도 찾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전혀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6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이것은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째 예언의 성취는요, 멸시와 조롱과 희롱입니다. 67절에서 6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27장 29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어 거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엄청난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요, 사람들이 엄청난 희롱과 조롱, 모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참아내시고 인내하시죠. 이렇게 하심으로 이사야 53장 3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성취는 찔림과 채찍입니다. 27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심장이 로마 군병의 창에 찔림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신의 무덤에 안치시킵니다. 그리함으로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강풀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320개의 모든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흠이 없으신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연락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마음에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5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따라간 거죠. 근데
주님과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 베드로의 행동은요, 그래도 멀리 도망가 버린 다른 제자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그동안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멀리 떨어져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을 멀찍이 쫓으니까 그 거리감이 생기고 텀이 벌어집니다. 그 텀을 이제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베드로를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를 짓게 되죠. 가룟 유다의 거리는 더 멀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너무나 멀었죠. 그 거리,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에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거리가 생기는 것, 이게 정말 위험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재판장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생기는 거죠. 틈이 생기는 거죠.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텀이 생깁니다. 거리가 생깁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이 그 좋은 예화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복을 많이 받고 인생이 풍요로워지니까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벌어지고 거리가 생기고 텀이 생기니까 마귀가 텀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로 바뀐 거죠. 가룟 유다, 라오디게아 동일합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따라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회색지대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마귀가 계속 역사하고 타락하게 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토해내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조금도 틈타고 역사하지 못한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 제사를 완성하시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물 되심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구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